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은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잘 풀리면 참 좋겠죠. 걱정거리 하나 없고 정말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마다, 가정마다 한 가지 이상의 근심, 걱정 또는 아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 고통 다 있죠. 여기 오늘 이 나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면 그 당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 군대 장관은 옛날 고대에는 국가끼리 전쟁을 벌이고 영토 싸움을 끝없이 하는 그 고대 사회에서 군대 장관 한 사람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그 용맹함과 지혜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나아만은 군대 장관,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실권자이죠. 그리고 근데 그분이 크고 존귀한 자였더라. 크고 존귀하더라.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은 왕입니다. 그 사람은 지위도 막강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어요. 크고 존귀한 자.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파워도 있고 명예도 누리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를 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이 군대 장관을 신임하겠습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큰 용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다 움켜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무엇이 생략됐습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 중간에 but, 접속사 but이 있어요. but. 그러나 그는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이고 군대 장관. but.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번역돼 우리말에는 그러나란 말이 없지만 영어로 보면 but.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다 좋은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좋은데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옮겨줬는데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안타깝죠? 잘 되는데 왜 그게 한 가지가 그렇게 그 사람은 그것이 불행일까? 근데 그 나병 환자라는 건 뭐죠?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병이 심해지면 사회에서 쫓겨나야 돼요. 가족과도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전쟁에 나갈 때는 군대 장관으로서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피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겠습니까? 다 좋은데. 여러분도 인생의 근심이 뭘까요? 나는 다 좋은데 난 딱 한 가지가 없어. 돈만 있으면 좋겠어. 다 좋은데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하네? 그런 분 있고 어떤 가정은 그러겠죠. 나는 돈도 많고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자식이 문제야. 자식놈이 속썩이네. 저 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어.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돈도 있고 자식들도 말 다 잘 듣고 다 사회 나가서 잘 살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건강이 너무 나빠. 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나 이 건강 어떻게 좋아질 수 없을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내 인생의 저주스러운 불행이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기는 나만 장군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군대 장관이고 그 왕에게 신임을 받는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러나 한 가지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근데 그것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뒤에 나오지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은, 금, 값비싼 의복을 아주 산더미처럼 싸들고 가도 못 고치잖아요. 이 나만에게는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병 환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생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는데 곧 쫓겨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치겠죠. 근데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나가서 포로로 사로잡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를 끌고 온 중에 아주 어린 계집 아이, 여자 종을 끌고 왔는데 그 종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보잘것없는 전쟁 포로로 노예로 잡혀온 여자 작은 계집 종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나아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여종을 죽여도 목숨을 빼앗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고대 사회에서의 그 차이.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놀랍게도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떠납니다. 자기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기하고 전쟁을 벌였던 원수가 아니죠, 서로. 그 나라로 가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발걸음이 그의 삶을 바꿔버려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어린 종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인데 그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나 이 병 못 고치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권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속에서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갑옷을 쓰고 남들 보기에는, 그런데 그 들춰보면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나병의 피부인데. 그 절박함 하나 때문에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다가 그 왕이 막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왕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시비 걸러 온 것이다.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쪽으로 발걸음을 가게 되죠. 자, 그러면 나아만과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마주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와보지도 않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나아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분노가 일어나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권력자이고 실력자이고, 내가 당장 말 한마디 하면 수많은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아이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손수 나와서 맞이하고 영접하고 화려한 의식을 행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시켜서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지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상 부위에 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화려한 의식을 베풀고 뭔가를 해줄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비치고 뭐 나보고 여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다메섹강, 자기 나라에 가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다. 실제로 이 다메섹강, 이 두 강들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대요. 근데 이 요단강, 당시 요단강은요, 흙탕물이 흘러가는 아주 그 볼품없는 강이었어요. 폭도 좁고, 진흙탕이 그 주변 흙들이 이렇게 진흙벌이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등의 자기네 나라의 강들, 화려하고 아름다운 강들에 비하면 이거는 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근데 여기서 몸 7번 씻으라고? 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이게 뭐죠? 교만이죠, 교만. 지금 자기 병을 고쳐줄 하나님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누군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두려워야 될, 경계될 죄가 교만입니다. 내가 종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를 뭘로 보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나아만의 화려한 군대 제복, 갑옷, 전쟁의 성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요, 포로로 끌려온 여자 계집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쌓은 업적이 이렇고 나는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나를 몰라봐? 이게 우리의 악함이고 교만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르는 거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고 새벽 예배도 보통 끝나고 이렇게 뒤에 가서 앉아 있으면 진짜 막 어떨 때는 한심해요, 제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제 설교를 보다 보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설교를. 그리고 이 설교는 첫 번째로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항상. 제가 저희 신대원서도 그렇게 배워요. 설교할 때 설교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이 설교는 남을 향해서 먼저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먼저는 나를 가리키는 설교.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나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화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동화 있죠?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옷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새 옷을 좋아하는데 사기꾼 둘 재단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저희가 신비한 옷감을 짜서 왕에게 드릴 건데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현명하고 아주 그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옷의 빛깔과 촉감과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잘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땠을까요? 오, 왕이시여, 이 옷감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어리석다는 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오, 아름답다. 그거 당장 내 옷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오, 아름답습니다. 막 편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리석은 걸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옷을 만드는 흉내를 내서 왕에게, 왕은 아무것도 없는데 옷을 입고 이 옷을 갖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해야지. 그걸 왕의 행차다 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는 거 선보이죠. 백성들도 다 보면서 속으로 저 왕이 옷을 안 입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소리치죠. 임금님 벌거벗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교만해지면 진짜 자신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나아만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요,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이 나아만은 으쓱 올라오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잘해. 나는 이렇게 재주가 많아. 나는 이렇게 가문이 좋아. 나는 이렇게 재주를 타고났어. 나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뭐라고? 군대 장관이 뭡니까? 그 가문이 뭡니까? 업적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진짜 어리석거든요. 근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요? 볼품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한 이 나아만은 분을 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종들이 붙잡습니다. 아버지요, 큰 일을 행하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몸을 7번 씻는데 깨끗하게 되는데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때 나아만은요, 참 그래도 놀랍죠? 그 종의 말을 또 들어요. 그렇게 높은 벼슬에 있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비천한 종들이 나아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목사라고 내가 뭘 잘한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 종과 지금 나아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교만한 나아만을 잡아주는 건 여종이 시작을 해서 나아만의 종들까지, 종들이 살려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때서 내가 교만하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화려한 갑옷을 벗고 관복을 벗고 그 상하고 썩어가는 피부를 드러내고 겸손하게 강무로 들어갑니다. 7번 몸을 씻고 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더라.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다. 나는 이걸 잘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위치다.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걸 잘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재주를 기뻐하실까요?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니까 하나님 이거 받으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음악적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진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참,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수요일 날 몇 주 전에도 그런 고민을 얘기했지만, 제가 찬양 인도자로 있으면서 진짜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름도 제가 왜 제안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까? 무슨 화려한 음악을 넣고 화음을 넣는다고 정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속히 깨닫고 내려놨어요. 내가 여기서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려오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막 분노를 냅니다. 그 자는 누굽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변아 갚아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왕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무릎 꿇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왕의 절대 권력으로요, 그 선지자 나단 정도는 그냥 쥐도새도 우리가 죽여버릴 수 있어요. 너만 입 다물면 내 죄는 다 덮어질 건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통하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정말 숨기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만 없애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거기에 무릎 꿇고 인정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개회성시 읽어드렸잖아요. 10분 50. 정우는 정말 다윗이 훌륭하다. 내 말 한마디면 이거 쥐도새도 우리가 죽여버리되 죄 덮어버리면 끝.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왕의 채통과 자기의 절대 권력 다 집어 던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려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개입하세요. 왜요? 고치시기 위해서. 이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못 고쳐요. 여러분, 나만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축복인가 저주인가. 나만은 지금 군대 장관이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이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에게는 가장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치명적인 약점, 나병, 문둥병. 겉으로 볼 때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은 나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병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에게 큰 불행 같고 저주 같지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1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만이 그 몸이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 천하에는 건 다 가짜신이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단강 물에 겸손하게 내려가서 자기를 던져버렸을 때, 자기의 채통을 버렸을 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나만이었구나. 겉으로만 화려한 채, 남들 앞에 나는 이걸 잘하는 채, 나는 이렇게 출신이 좋고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그래서 교만하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티끌은 정말 잘 보는데 내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옳아. 내 생각은 항상 절대적으로 옳아.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옳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옳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네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똑바로 신앙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나를 의심해야 돼요. 확신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오염되기 쉽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제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그런데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나 같은 인간은요, 수도 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항상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문둥병을 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은요, 평생 저주로 가는 거예요.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병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돈이 없습니까?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속썩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나쁘고 질병에 걸려서 근심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지. 직장 다니느라고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해야지. 그러면요,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과 사건들,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도 알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건 뭐죠? 사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기 위해서 친히 체휼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건 뭐죠?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것도 헤아리고,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을까. 우리는 가르치는 건 참 잘하죠. 저부터도 제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교사 출신이다 보니 참 가르치는 건 잘해요. 근데 저 사람이 저런 상황일 때 얼마나 아팠을까?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속이 쓰리고 눈물이 날까? 이것까지 헤아리는 게 진정한 사랑이겠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총회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참 쉽다. 죄 용서받는 건 참 쉽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 짓는 죄성, 이걸 파괴하는 건 진짜 어렵다. 죄 짓는 습관 고치는 건 진짜 어렵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는 건 쉬워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진짜 이거 고치는 것은요, 그냥 고쳐지지 않아요. 연단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라고 이런저런 환경에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게 하시고,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내서 나를 고치고 자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죠. 뭘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동글동글한 자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주세요. 고통도 주세요. 질병도 주세요. 사고도 주세요. 사건도 만나게 하세요.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면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질병, 그것이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기독교 교리
튤립 교리 5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모든 게 완사형통하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잘 되면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아요. 행복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아프고 이것도 고통스럽고 이것도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하거든요. 지금 나만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죠? 나병이었어요. 그냥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왜 가? 내가 아람 나라이고 군대 장관이고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인데 절대 안 오죠. 저항할 수 없도록 끌어오기 위해서는 나병이라는 걸 덜커덕 걸리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끌어가시기 위해서 사건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위선의 옷? 교만의 옷? 겉모습은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자신을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뭔가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자신 발견이 되고 말씀 믿는 사람은요 항상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내가 겉모습만 이렇게 했지 나 속은 썩었습니다. 난 나병에 걸린 자입니다. 근데 당당하고 사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때 마태복음 그 말씀인데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길거리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과가 뛰어나도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벌거숭이 임금처럼 자기 눈에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어둠에 들어가면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여요.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나는 잘해. 나는 오를 거야.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게 어리석은 교만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를 향한 말씀. 수도 없이 실패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쓰러지는 저의 모습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나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내 안에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내 업적을 나타내고 내 성과를 나타내고 내 재주를 나타내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열매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항상 죄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감추지 말고,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고 하거든요.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자기를 감추지 말고, 나를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슴을 치는 그 기도, 그 찬송,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나만처럼 처음에는 자신을 몰랐지만 우리는 겸손하십시오.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이 사건이 그냥 터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럼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 내가 갑자기 덜컥 암에 진단받았어.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시려 하는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건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죠? 그걸 그대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나만처럼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만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과 고통은 없습니까? 숨기고 싶은 나만의 눈물과 질병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나는 항상 옳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장하고 치장했던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서오소서. 아버지 어서오소서. 어서오소서. 하나님, 영적인 질병에 걸렸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능히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